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주변은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는 고대 사회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강한 족속이 있었고, 북쪽의 이라크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암몬 족속의 땅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건너서 끊임없이 침략해온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이런 세계 초강대국에 기어서 항상 전쟁의 위기를 겪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좋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고, 그렇지 않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급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상도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우시야와 요담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등 악한 일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람에 의해 침략도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약탈을 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을 통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나 방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불의와 거짓이 넘쳐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에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 올 왕은 히스기야를 이해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분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를 다스리면, 높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모태에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묘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네, 기묘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를 포에마라고 하는데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80억의 인류가 사는데 인종도 종족도 모습도 또 문화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과 성장 과정과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나 취미나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작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그러므로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재능이 있다고 그리 믿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글을 읽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만 13세 성인식을 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처럼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교육시킵니다. 아빠도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보이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걸 발견하게 한다. 아이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준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 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나옵니다. 인재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삶을 존귀하게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존귀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 말씀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올 한 왕은 공의로 공정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왕을 돕는 고관들은 정의로 법대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이 존귀한 자를 오늘 말씀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끔 뉴스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울창한 수목도 뿌리째 뽑히고 집들은 종이 조각처럼 다 찢어지고 지나간 곳마다 폐허로 변해 마치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힘을 얻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가면을 쓰고 거짓이 정직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 세상에 미움과 증오와 비아냥이 흘러넘칩니다. 사람들마다 분노가 쌓이고 결과 죄된 마음을 품고 사니까 죄가 또 쌓이고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가 황폐해져 버리듯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광풍이 불거나 폭우로 집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른 땅에 흐르는 시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는 생물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리쬐는 황무지에서는 길을 잃고 목마르고 지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흐르는 시냇물, 큰 바위 그늘은 사람을 살립니다. 존귀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3절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은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지 않아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통치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귀는 열려 있어서 사려 깊게 행동하고 말할 것이다. 사려 깊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마음을 쓰고 또 뒤처진 이들도 끌고서 함께 행복한 나라를 삶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내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서로 자신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시 나가 회개했습니다.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여 내 기쁨이라고 찬양하는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줬습니다.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불의와 거짓은 인류 역사에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그러한 것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불의와 부패와 거짓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불의에 눈 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존귀한 자라는 거죠. 새해는 봐야 할 것을 보고 두려야 할 것을 듣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존귀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악한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 19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 석유가 막 터지면서 석유 회사들이 많이 생길 때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창업했는데 거기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동참해서 20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또 고아를 돌봤던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자선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와 병원과 또 교회를 세워 시위에 기증했습니다. 1900년에 그 뉴욕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에비슨 선교사의 연설을 듣고 당시 돈으로 15,000불을 헌금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는 이 헌금으로 병원을 건축해서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907년 69살에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다시 3만 불을 헌금해서 의과대학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가 기부한 헌금이 현재 가치로 5천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13년 75세 갑작스러운 폭통으로 사망을 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후에 자기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할 수 있도록 펼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답니다. 그 최근에 그 영화 두 편을 제가 인터넷에서 그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영화만 보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평생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 습지에서 야생 생물을 그 연구한 델리아 온스라고 하는 학자가 70살에 쓴 소설이 있습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2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영화화한 영화를 봤는데 그 우리에는 뭐 습지 소녀 이런 말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 아버지 폭력 때문에 가족이 다 떠나버려요. 하나둘 떠나버리다 보니까 이 아이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이 소녀가 성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다른 한편은 그 우리 번역으로는 말 없는 소녀, quiet girl, 말 없는 소녀, 아일랜드 영화인데 그 아일랜드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일랜드 영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영어도 이런 영어가 있구나. 그 사투리 영어, 어마어마한 사투리 막 들려오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강압적인 그 집안 분위기에서 소통 부재로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가 여름 방학 동안 먼 친척집에 가서 머물면서 그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이야기. 두 영화 모두
등장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와 아일랜드의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하, 몇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대하들, 그 작은 행동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올라오는 그런 영화인데,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계에 복수한다, 이런 드라마가 히트를 쳤다. 또 하고 있는지 끝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뉴스를 통해 봤지만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복수한다, 이 드라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재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깡패가 나오고 복수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막 무자비한 폭력이 나오고 막 쌍욕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기 힘든 욕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음모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막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막 불쾌해진다. 불쾌해지고 막 상처받는 것 같아요. 상처를. 물론 좋은 영화도 있겠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터치한 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보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예. 오징어 게임 맞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도 공전이 히트했는데, 그것도 결국 한 줄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이긴 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를 만든 거예요.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뉴스거리인가 한심할 정도의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한때는 또 어떤 유명 배우와 재벌이 연애하는데 그녀가 입은 옷과 구두와 가방이 어느 제품이고 값이 얼마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막 억이 넘더라고. 억이 넘. 그걸 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 언론고시라는 걸 통과해야 돼. 근데 기자가 돼가지고 그런 뉴스를 쓴다.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저께도 보니까 세계의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제일 많이 27%인가? 중국보다도 더 많이 팔린대요, 우리나라가. 명품이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 줄 서서 먹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사진 보니까 누군가 고든 램지인가 누군가 유명한 그 외국의 셰프가 어디에 햄버거 집을 내는데 햄버거가 10만 얼마로 두고만 그걸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섰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이 되고 장사가 되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가게가 오픈되고 하는데, 이건 뭘냐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죠. 정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바치고 산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요. 존귀한 일. 하루를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평생을 계획할 때도, 자기의 삶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예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가정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더 좋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아이들, 가족이 함께 후원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참 가난했던 그 시절에 고아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 미국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고아였는데 미국 가정의 도움으로 유학까지 갔다. 또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존귀한 미래를 위해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새해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좀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고 복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존귀한 자는 존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세 번역에서 다시 읽으면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세상에서 그 존귀한 뜻을 펼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 새벽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개신교의 방향성을 설정한 분은 한경지 목사님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술한 리그 워렌 목사나 또 쉘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랄프 네이버 목사가 다 영락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락교회의 어떤 목회 시스템을 보고 그 구역 예배에서 소그룹을 발견하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간 거예요. 한국. 또 이 한 목사님은 그 기독교 선교와 사회 활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을 제시한 분입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하시는 활동, 사회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뒤에 서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항상 사진에 나와요. 그 최창은 장로라는 분인데 1914년 신의주에서 태어나서 10살 무렵에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게 점원으로 취직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가 한경지 목사예요. 그때부터 2014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목사님과 평생 바늘과 실처럼 다녔어요. 이분은 30대 중반 48년도에 동해 앞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 직전에 몰립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의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크게 회개하고 180도로 돌았어요. 180도 돌았어요. 그는 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하신 것은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신 뜻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 옆에서 선교와 교육 사업을 이분이 후원해서 다 일으켜. 북한에 있던 그 신의주에 있던 보성여중고, 또 숭실학교, 또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영락고등학교, 대강고등학교, 무수한 교육 사업과 기독 실업인내, 또 사회복지 사업에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또 1963년도에 한국 기도협회를 세워서 5천만 권의 성경을 이 나라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관이나 호텔이나 군부대나 어딜 가거나 이 성경책이 항상 있어요. 탁자 위에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막 흔해 빠진 게 성경이다 할 정도로 성경이 손에 많이 막 집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증한 재산이 무려 3천억이 넘는다. 3천억.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많이 기증한 분입니다. 기증한 분. 이분은 우리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유언장에 자신의 제자 최창근 장로는 한 목사님과 12살 차이 납니다. 최창근 장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사에는 바나바, 한국의 바나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11살 때
구두수송공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연극배우, 극작가의 길을 못 나갔어요. 나가지를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20대에 이르러서 독지가를 만나서 그의 후원으로 뒤늦게 학교를 다녔어요. 30살 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어린이를 속이는 글을 쓴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1843년 그 40이 가까이 와서 발표한 미운 오리 새끼가 성공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 모두 130편의 동화를 썼는데 어른이 읽어도 몰입이 되는 동화, 어른이 읽어도 생각하는 동화,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불우한 추억과 경험한 환경을 소재로 동화를 썼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대입시켜서 동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서정적인 정서와 환상의 세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동화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화의 아버지. 이때부터 세상 모든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친 사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자신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대속시켰을까?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애썼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송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동시에 느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헤아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세상에 유익한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 존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야 돼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하죠. 하나님 이미 다 줬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해 준다는 거죠.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로 너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한 개 더해 주고 그걸로 더 잘하면은 10개를 주고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해 주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한 개도 안 준다는 거지. 한 개도. 여러분은 새해에는 존귀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중 일이 뭔가 생각 많이 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 뜻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에 걸맞은 존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지낼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부터 존귀한 자로 짓고 예수를 통해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